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하여라. 너는 이렇게 외쳐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산과 언덕에게, 계곡과 골짜기에게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없애버리겠다. 또 번제물을 바치는 너희의 제단이 폐허가 되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이 부서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던져버리겠다.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들의 우상 앞에 놓고 너희의 해골을 모든 제단의 둘레에 흩어놓겠다.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마다 황무지로 변하고 산당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제단들도 무너져 못쓰게 되고 너희의 우상들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사라지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들이 파괴되고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이 모두 말끔히 없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한가운데에서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을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에서 얼마를 남겨 전쟁을 모면하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여러 민족들 사이에 살아가게 하겠다. 전쟁을 모면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우상을 따라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서리를 칠 것이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공연히 말한 것이 아님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외쳐라. 아, 이스라엘 족속이 온갖 흉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모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전염병에 걸려 죽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전쟁에서 쓰러지고 아직도 살아남아서 포위된 사람들은 굶어서 죽을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모두 쏟아놓겠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죽은 시체들은 그들의 우상들 사이에서 뒹굴고 그들의 제단들 둘레에서도 뒹굴고 높은 언덕마다 산봉우리마다 푸른 나무 밑에마다 가지가 무성한 상수리나무 밑에마다 자기들이 모든 우상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던 곳에는 어디에나 그 시체들이 뒹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나의 손을 펴서 그들을 치고 그 땅을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의 디볼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것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계속 퍼붓게 되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처럼 진노하신 까닭이 무엇이라고 살펴보았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상의 중앙에 서서 빛과 소금이 되라 했더니 도리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역겨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오늘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6장 1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희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하여라. 너는 이렇게 외쳐라.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산과 언덕에게 계곡과 골짜기에게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없애버리겠다. 또 번제물을 바치는 너희의 제단이 폐허가 되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이 부서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던져버리겠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역겨운 일을 행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은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산당을 다 없애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것은 계속 이스라엘에 남아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토속 신앙이 곳곳에 남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렇게 산당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당에 또 빌기도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솔로몬이 혼인 동맹을 함으로 많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고 그 공주들이 자기들이 믿던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이 거룩한 예루살렘의 곳곳에 갖다 세워놨으니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산당 천지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결국 솔로몬이 잔꾀를 부렸지만 자기 꾀에 넘어가듯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산당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고 십계명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신명기 20장 3절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인간처럼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을 한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나 외에 다른 걸 좋아하면 질투하게 되잖아요. 그래 인간적인 표현을 일부러 쓴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더니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랬더니 우상을 숭배하니 질투하셨다. 사실 극단적으로 싫어하셨죠. 5절입니다.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들의 우상 앞에 놓고 너희의 해곳을 모든 제단의 둘레에 흩어놓겠다.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마다 황무지로 변하고 산당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제단들도 무너져 못쓰게 되고 너희의 우상들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사라지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이 파괴되고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 모두 말끔히 없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한가운데에서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을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끔히 없애라는 산당을 남겨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그 산당들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로구나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런 진노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전쟁을 모면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우상을 따라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소리를 칠 것이다. 그때야 그들은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공연히 말하는 것이 아님도 알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를 성경은 음란한 행위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지역의 우상 숭배는 크게 두 가지 우상이 있었어요. 하나는 태양신을 섬기는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었고요. 땅의 신을 섬기는 아세라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세라 우상은 다산을 의미해서 여신이고 바알은 남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건 뭐냐면 여신과 남신, 바알과 아세라가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땅에 축복이 내린다, 비도 내리고 복이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산당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정욕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곧 음란한 행위로 이렇게 보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음란한 그런 행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함으로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잖아요. 또 가정은 깨지잖아요. 영성은 파괴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지요. 11절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외쳐라. 아, 이스라엘 족속이 온갖 흉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모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전쟁에 쓰러지고 아직도 살아남아서 포위된 사람들은 굶어서 죽을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모두 쏟아놓겠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죽은 시체들은 그들의 우상들 사이에서 뒹굴고 그들의 제단들 둘레에서도 뒹굴고 높은 언덕마다 산봉우리마다 푸른 나무 밑에마다 가지가 무성한 상수리 나무 밑에마다 자기들이 모든 우상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던 곳에는 어디에나 그 시체가 둥글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나의 손을 펴서 그들을 치고 그 땅을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의 디볼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그처럼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릴 것이고 온갖 전쟁과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처절한 진노를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쏟아붓고 계시는 것은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일어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진노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8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에서 얼마를 남겨 전쟁을 모면하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하겠다. 다 죽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남겨진 사람들이 희망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이 이사야 6장 13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놓은 거룩한 씨, 구루터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씨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남겨준 구루터기 거룩한 씨가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건만 저희들이 빛도 되지 못하고 소금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보다 악했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남겨진 구루터기가 돼서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이 일어나는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데 거룩한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는 은혜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마음에 큰 상처나 낙심되는 때도 있어서 한국교회가 왜 이러나 하는 때도 있고 다 망가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남겨놓은 거룩한 씨앗들이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들, 귀한 장로님들, 귀한 성도들을 남겨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구루터기들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구루터기가 돼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